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나의 인생 시스템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나의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현재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대 살릴 재앙막을 237 치유 서밋의 전도자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인생 시스템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 가정이 어려다 보니까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이런 저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약간 거지근성 비슷한 게 있었던 거예요. 좀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누가 돈 좀 줬으면 좋겠다. 누가 뭐 좀 해다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미자리 교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미자리 교회를 거의 저희 부모님이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신앙생활은 진짜 힘든 것이고 너무 고난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이렇게 각인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났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게 어려웠던 게
이게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겠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스도 누리고 세계복음화 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우시는구나.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진짜 저 5천 종족이 아직 복음 못 증거되는데 그런 현장 살릴 때에 하나님은 경제, 건강, 또 사람 다 붙여주시는구나. 제가 부모님 댁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를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부모님 댁에 같이 살 때 인생 시스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냥 실패만 봤으니까, 그리고 어렵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제게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게 나의 인생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뭐 얻어먹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뭐 쉽게 포기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육자 생활하면서 아, 이게 내가 복음 조금만 누려도 하나님은 많은 걸 달라지게 하시는구나. 우리 인생에도 어떤 사람은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딛고 넘어서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느냐. 그죠?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인생 시스템이 각인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거든요. 사기를 잘 당하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또 그것도 이제 좋은 시스템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맞는 인생 시스템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 분산되게 하고, 또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이 틀린 것에 이게 딱 집착되게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려요. 아버지가 하는 뭐 그냥 뭐 논설 비슷한 것이지 저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맨날 나랑 같이 사는데, 집에서 이제 볼 거 안 볼 거 다 보는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안 들리고 예배는 분산되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쭉 가다가 아, 이 신앙생활과 나랑 안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독됐던 게 이제 게임이었거든요. 틀린 것에 집착하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의 지금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또 나의 시선에 이 집중되어 있는 그 주된 관심이죠. 이거를 24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로또에 꽂혀 있고, 그죠? 저희 아버지가 이 당구 한참 좋아하셨을 때는요, 사람 머리가 당구공으로 보이더래요. 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그게 24시입니다. 그죠? 모든 걸 그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냥. 야, 저 머리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바둑 기사였던 이창호 기사는 어디 가든지 바둑밖에 생각 안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그게 바로 나의 시선과 이 집중 주관심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그걸 이제 24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24는 뭐죠? 나에게 가장 편하고 익숙합니다. 익숙하고 아주 하기 쉽습니다.
저하고 우리 진창고 집사님은 낚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진창고 집사님은 하러 가자고 딱 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냥 전날부터 잠이 안 와요. 예. 잠을 못 이룹니다. 어떤 물고기가 잡힐까? 이러면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실제로. 쉽다니까요. 뭐 이 채비 준비하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근데 낚시 전혀 관심 없는 우리 황홍호 집사님, 낚시 가려고 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관심 없으시죠? 있으신가? 낚시 관심 없는 사람이 가려고 하면은요, 불편하고 안 익숙하고 어렵다니까요. 그죠? 이거 반대입니다. 자, 우리의 24라는 게 이제 뭐냐면요, 나에게 이제 먼저 들어간 거, 혹은 나에게 아주 이 소중하게 작용한 거. 24. 어떤 분은 이제 어릴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떤 노부부가 키워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된 거예요. 자수성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버려진 인물이었는데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나를 키운 그 노부부, 그분들과 같은 분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미국의 어떤 이제 성공한 사람이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관심 가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 24가 모든 삶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돼서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 이것이 이제 인생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인생 시스템. 그래서 저는요, 진짜 나중에 저기 용호동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왜냐? 5분만 걸어가면 낚시하러 갈 수 있어요. 저의 선택, 판단, 결정이 이렇게 내 관심 있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뭐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내 시선, 관심.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편집된 이 인생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단이 이 인생 시스템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이 인생 시스템을 고장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인생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이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존재인데,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인생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문화, 이게 우리 후대들 보면요, 24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갈수록 이제 우리 지금 청년들부터 해가지고는요, 완전히 이 나중심 문화가 딱 지금 어른들 세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은요, 완전히 이 나중심의 극치를 이제 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인생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냐면요, 영적 축복보다는 물질에 집착하는 문화. 영적인 것은 아주 가치 없게 보고, 그러나 이 물질, 성공, 이런 것들에 사람들 마음에 딱 사로잡히는 거죠. 갈수록. 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24시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 자,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인생 시스템은요, 랩넌트 때 빨리 고쳐야 돼요. 어른 되면 좀 고치기 힘들어요. 고쳐도 되게 힘들고 고난을 거쳐야 고쳐지지. 이게 어제 우리 청소년 신학원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청소년신하고 우리 부산에 오자마자 쭉 했는데 처음에 애들 만났는데 뗀뗀하더라고요. 뗀뗀하니 아주 뭐 포럼도 안 되고, 야 이거 소망이 있을까? 어제 포럼하는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얘들을 이렇게 바꾸셨나? 복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뗀뗀한 애들 속에 인생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야, 이 렘넌트 사역 너무 소중하다. 진짜 이 아이들에게 뭐 반응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얘네들이 인생에요, 원래 이걸로 자리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계복음화의 것으로 편집되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이게 이제 인생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게 속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보다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 이것이 이제 인생 시스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가 불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가 더 편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보다, 그죠? 세상 문화. 목사님 예배가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여기에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배야말로 최고의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이고 가치인데, 이걸로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어서 우리는 예배보다는 여기에 익숙하고 이게 더 편하고 이게 더 맞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사실 기도보다는 사람과의 소통에 더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는 사람과 소통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 문제 터지면 하나님과 상의하기보다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니까, 이게 익숙하니까. 전도가 왜 부담이 됩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그저 육신적 관계로만, 친구, 뭐 동료, 혹은 뭐 나랑 이익 손해관계, 뭐 원수, 뭐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이런 육신적인 관계로만 맺어져 있다 보니 전도라는 건 뭡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관계를 초월해서 어떤 관계로 보는 거죠? 영혼 대 영혼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심부름이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인생 시스템이 그동안 이걸로 돼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또 포럼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할 때 보면은요, 뭐 우리 교회 안에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포럼이 너무 부담돼가지고 교회 못 오는 분도 있었어요. 못 오는 렘넌트도 있었어요. 난 포럼 시간만 되면은 막 식은땀이 나고 덜덜덜 떨리고 막 불안하다. 진짜 이때니까요. 예, 많아요, 의외로. 난 포럼이 너무 안 맞다. 근데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이 포럼이 거의 문화화돼 있다시피 하니까 그냥 편안한데, 포럼이 부담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대화라든지 이런 대화보다는 이 세상 대화, 세상,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 이런 대화에 내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죠? 야, 어제 요즘 드라마 유명한 거 뭡니까? 모르겠네. 그거 어떻게 됐냐? 이러면은 막 청산유수같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 포럼에 보라면은 말씀 제목이 뭐였지? 예배 성공 맨날 이러고 청소년 애들. 예. 야, 요즘 그 블랙핑크 그거 어떻게 되냐? 막 이러고 물어보면은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쏟아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하나도 몰라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만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나서 세상 문화에 이제 길들여진 거죠. 나한테 길들여진 거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예, 그렇게 되거든요. 예, 길들여졌다. 자, 교회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배로 모인 자리죠. 그런데 영적인 소통, 그런 소통보다는 이 육신 소통에 더 길들여지는 것이죠. 육신 소통, 육신 관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하나로 연결된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불편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형성된 그런 형제 관계가 자매 관계가 아니라 그동안 많은 인간적인 관계에 이제 물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인생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있다. 그래서 어제 류 목사님께서도 이 편하다라는 말을 요즘 자주 쓰시죠. 편하다. 하나님의 것이 편하고 기도가 편하고 말씀이 편하고. 저도 제 자신이 질문해 봤다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어쩔 때는 또 편해. 또 어쩔 때는 안 편해.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역 일 이러다 보니까 밤 한 11시쯤 되니까 기도가 안 하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원래 11시쯤 되면은 혼자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질까 이런 생각이 올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육신과 물질에 길들여져 있는 창세기 3:61로 길들여져 있는 인생 시스템을 하나님이 지금 응답 주시려고 그 시스템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이 12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뭐라고 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우리의 인생 시스템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인생 시스템을 나중에 싹 바꿔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24 원래의 인생 시스템 이걸로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이 인생 시스템을 우리 힘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중심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자, 인간,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께 오직 하는 존재란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 오직 하는 존재. 자, 뭘 오직 했었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뭘 오직 했냐?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게 이게 오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그죠? 하나님 이 동물은 이름 뭘로 지을까요? 하나님 저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저에게 다스리고 정복할 축복 주셨는데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할까요? 하나님 순간순간 아담에게 계속 지혜를 주셨겠죠. 그런 존재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자,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는 존재. 영어 성경에 보면 포커스 온 더 로드, 하나님을 향해, 주를 향해 집중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편집되어 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건 뭡니까?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 이게 뭡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가 돼 있었다고요? 설계돼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내 인생 목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이거 이룰 때 가장 행복하도록 뭐 있다고 했고요? 디자인. 우리 교회 방송실 컴퓨터 도둑질 당한 다음에 전도 캠프 하는데요. 전도 캠프 하시는 분들이 그랬어요. 아, 현장 캠프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초등학생 영접시키는데 부교육자 돼서 생각나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 맛이지. 그래 이거지. 야, 얘가 지옥 가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힘들었구나. 아무도 타치해주지 못했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 죄송하면서도 영혼을 살리니까요. 행복하더라고요. 그 현장 가보시라니까요. 진짜. 캠프 참석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우건사님 뭐 현장 돌아다니니까 애들이랑 다락방 할 때 너무 행복해 보여. 자,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오직이 회복되는, 그게 인생 시스템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창세기 3, 6, 11이 편하고 거기에 길들여진, 자, 창세기 3, 6, 11 여기에 길들여진 나, 길들여진 나에서 뭡니까? 본래 주신 인간에게 주신, 본래 인간에게 주신 이 응답. 어떤 응답입니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 인간이 여기에 오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유일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게임이 편했었다니까요. 저는 게임 24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그 회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상을 줬다니까요. 이 서버 전체에서 1등이십니다. 그러면서 뭐 용자의 갑옷 이러면서 뭐 저한테 아니 그거는 살 수도 없는 아이템이에요. 저만 주더라고요. 아,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그 게임에서 제가 신이 되더라니까요. 제가 지나가면은 뭐 사람들 줄 막 구름대 같이 막 몰려들고 이렇게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거의 제가 예수님 수준이더라고요. 게임에서는. 예. 근데 이제 요즘은요 게임 보면은 아 시시하다. 뭐 저 게임 광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얼마나 게임 광고가 많이 나오는지 보기만 해도 머리 아파. 안 맞아. 아 저거 어떤 구조로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재밌게 다 만들어 놨겠구나.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미 저는 저는 이제 게임 딱 접하죠. 2, 3일 안에 다 깨버려.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관심과 시선이요. 거기랑 그거랑 멀어지고요. 계속 복음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체험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렘넌트가 살아나는 거 보니까 그게 즐겁고 행복하더라고요. 그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랑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유일한 축복이 뭐였습니까? 동물, 식물에겐 주지 않았습니다. 자, 동산 중앙의 선악과는 뭘 뜻합니까? 바로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이게 원래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축복이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뭐죠?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죠? 이게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이 두신 이유는 뭡니까? 그거를 보고 내 중심과 시선을 주실 때 생명나무, 바로 나의 중심과 시선이 하나님으로 향할 때 영원한 축복이 따라온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창세기 내용만 봐도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인간관계라는 건 뭡니까? 예.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세계복음화라는 기도, 세계복음화. 예. 아담과 하와가 이걸로 한 시선, 한 방향이었던 존재인 거예요. 예. 어제 우리 결혼할 부부 저녁에 신행 예배를 드려주면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정. 예. 그게 돕는 배필이고 그게 도역자고 그게 진정한 참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부부가 같은 시선, 같은 세계보고마, 예. 이거 통하고 있으면요, 그거는 인간관계가 잘 된 거예요. 그거는 부부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든지 하나님이 주신 세계보고마와 전도, 선교, 렘넌트 이거랑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인간관계가 최고의 인간관계인 거죠. 참 인간관계죠. 같은 시선, 같은 방향, 같은 목표.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자, 그래서 이 위의 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었고, 네. 이게 본래 인간의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냐? 나의 시간과 나의 중심과 나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때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있죠. 이걸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저는요, 배경도 없었습니다. 저는요, 실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는데 제 인생을 재창조하시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실패된 인간도요, 아무리 창세기 3장에 길들여졌던 사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고 이 시간과 중심과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완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했던 사람이 가능케 된다니까요. 소망 없던 사람이 미래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 이번 명절에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요,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 왔어요. 부모님 모시고 30년 만에 가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30몇 년 만에. 가보셨습니까? 근데 여기 부산 안에 다 있으시죠? 근데 매번 모셔가지고 저희 가정은 이사만 7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랬던 내가 전도자가 돼 있다니. 야, 여기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실까? 계실까? 야, 우성실 목사 진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인생 성공했구나. 예. 초등학교 때 아른아른 거리 저 운동장 뛰놀면서 꼬맹이가 축구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던 철부지인 나의 인생의 그 시간과 중심과 방향을 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재창조하셨구나. 한번 가보시면 어떤 기분 들겠습니까? 아무 생각 안 들려나? 저는 30몇 년 만에 가니까 거기 갔다가 또 어디 갔냐? 우리 초등학교 때 맨날 소풍 갔던 그 윤건능이라고 거기 또 갔다 왔어요. 초등학교 때 뭐 저기 소풍 가면 꼭 한 군데 적어놓고 거기만 계속 가지 않습니까? 거기를 오랜만에 갔다 왔다니까요. 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런 인생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다락방 하는데요. 우리 손영현 집사님 어떤 나이 1살 많은 형님 소개해 주는데, 아니 손 집사님, 나 저분이랑 집사님하고 나이 10살 차이 나는 줄 알았다고. 저분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고. 그러니까 아, 이게 복음 누리는 사람은 염려 근심이 비교적 적고 불신자들은 늘 염려하고 스트레스하고 이러니까 빨리 늙고 집사님은 좀 젊어 보이고 이게 다르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중심 방향 드리는 만큼요, 사람도 명품이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특별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이는 예배와 그 다음에 내 삶의 예배. 자, 순례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요즘 루 목사님께서 모든 삶이 경배요 기도였다. 그죠?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 때만 하나님께 내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모든 호흡 하나가, 모든 만남, 사건, 일, 그게 다 뭐라고요? 예배였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중심의 시간을 하나님 중심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이 훈련 받은 거예요. 그죠? 예배 훈련 받은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배를 통해서 뭐죠? 육신, 물질 중심의 삶의 흐름이 아니라 예배 중심의 삶이 설배해 나가는 거예요.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내 삶에서 매 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 중심의 시간으로 편집되고 하나님 중심의 흐름으로 이게 설계되면서 두 예배를 통해서 세상 인간 중심의 삶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방향으로 인생이 디자인돼 가는 거예요. 이 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24시와 인생 시스템을 하나님 어떻게 바꿔가시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입니다. 나의 오늘. 이제부터는 나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육신과 세상의 익숙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익숙해지는 모이는 예배. 이 예배 자리에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더 익숙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그 하나님의 원래 창조된 인간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이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시간, 삶, 선택, 결정을 말씀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받고자 하는, 성령의 인도 따라 설계되어지는, 성령 인도받게 되는 삶의 예배. 그래서 우리는 부적이나 부적 만들 필요 없고 무당 만날 필요 없고 날짜 방향 잡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아, 어제 결혼하는 커플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거 날짜 잡은 거냐? 이거 손 없는 날에 가는 거 맞냐 이거? 저는 손 있는 날에 갔거든요.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제가 그래서 이제 결혼한다는 그 커플한테 혹시 싸울 일 있으면은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하는 순간이 한 번쯤 왔을 때 예배의 자리에 가라. 그러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풀어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두 가지 모이는 예배와 내 삶의 예배 두 가지를 결단하게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떤 응답 주십니까?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 이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더니 그 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였더라. 열왕기상 2장 9절에 11절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 순간부터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거에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이 축복을 시작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짜 인생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어제 우리 결혼한 두 예비 신랑 신부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밖에 있으면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다.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면서 자꾸 다람쥐 쳇바퀴인데 진짜 인생의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2절 3절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이 주일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삼무한,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응답과 증거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는 방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40장 1절 4절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 중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방향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종교생활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기 위한 전도자 인생으로 새롭게 나의 24시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 시스템을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과 맞아지는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더 익숙하고 하나님의 것이 더 편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때에 더 행복하고, 세상 것은 뭔가 나랑 안 맞고 뭔가 육신적인 것을 할 때는 뭔가 나랑 맞지 않는 영적인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것에 길들여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중심을 들이되 정말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중심으로 원래 인간의 경배와 찬양과 중심이 예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세상 것보다 더 익숙하고 편해져서 237 치유 서밋 보좌 시공간 237의 빛으로 응답받아 삼초월 삼무함 삼전무후무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모든 주의 백성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